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뿌림의 실체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를 보면 다른 제사에 비해서 좀 복잡하죠.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그 제사의 방법도 또한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우리가 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 제물은 뭘로 드립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3단계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6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 앞에서요?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물러나서 어디에다가 피를 바릅니까?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죠. 분향단에.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나와서는 번제단에 남은 피를 7절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의 기름 8절부터 보시면 콩팥, 간유에 덮인 꺼풀들을 다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진 밖에 가져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12절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죠. 그렇게 해야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누구의 죄를 13절부터는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입니다. 온 회중이
만약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렇게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제, 제물이 뭘로 사용되고 있나요? 14절에 보면은 동일하죠. 제사장의 경우와 같이 수송아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머리에 15절에 보면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누가 안수를 하냐면 회중의 장로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 방법은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자, 22절로 가보면은 이 다음에는 누구의 속죄제가 나옵니까?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나오죠. 이 족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을 하면 통치자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그런 이제 위정자들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뭘로 제물을 삼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순염소로 씁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 피를 이제 이 사람은 번제단에 뿔에 바릅니다. 아까는 향단이었는데 25절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그냥 부음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가면은 누구를 위한 속죄제입니까? 평민의 한 사람, 평민을 위한 속죄제인데 이때는 뭘 사용하나요? 28절에 보니까 흠없는 암염소. 그런데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32절로 가면은 뭣도 사용합니까? 어린 암양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원리가 있죠. 원리는 좀 간단합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재물이 어떻습니까? 비싸죠. 값비싼 재물을 써야 됩니다. 제사의 방법도 약간 복잡합니다.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 중에 뭐가 비싸겠어요? 송아지가 비싸죠. 제사의 절차도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직장에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또 가정에서도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과 더 큰 주의를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어떻게 보면은 속죄 제사의 시스템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범죄는 일반 백성들의 범죄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죽여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자의 선생이 될 것을 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신분과 지위가 높아집니까? 그러면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썩었어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하면은 경건함으로 깨어 있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종교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도 그만큼 이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6절로 가보시면 속죄제의 그 피뿌림에 이제 단계별로 그 의미가 다른데요. 자, 속죄제 제사에서 휘장 앞에서 7번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휘장이라는 것은
휘장이란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 앞에서 7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계시는 걸로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휘장을 열 수도 없고 그 앞에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휘장 앞에 피를 뿌린 까닭.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피의 속죄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이것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7번 뿌리는 겁니다. 자, 모든 핏뿌림은 결국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는 뭡니까? 핏뿌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실체로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나중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뭘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딱 받고 그리고 그 피를 믿어서 의지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완전하게 씻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든 믿고 난 후에 지었던 죄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기에 넉넉한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 자체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뺄 것도 없어요.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언제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복음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 절대로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7번의 피를 뿌린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7절에 무슨 일을 하죠? 회막안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7번 피를 딱 뿌리고 난 후에 한 발짝 물러나서 향을 피우는 금향단에다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분향단, 금향단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자, 이 기도라는 것도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통과되지 않는 기도는 연불이에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천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남은 피를 어디에다 쏟지요?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자, 번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다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자, 그 헌신이 의미가 있는 희생과 헌신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희생과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선행과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되려면은 뭘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핏공로를 의지함으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그게 가치 있는 봉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요.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사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죄와 유혹, 죄의 유혹과 범죄에 빠지는 거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처리가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복된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책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복된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의 자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